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무거운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든 군중들은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이 외치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고이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연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그 외침의 말씀은 천사들이 외친 말씀이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군중들의 그런 환호성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각기 평화를 외치는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길에는 그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가장 겸손한 이 평화의 왕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팜 선데이라,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날로부터 시작해서 2주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2주간을 패션 산데이, 순환 주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도 내일 아침부터 다음 우리가 금요일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교우들을 초청합니다. 한 주간 동안 동참해서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류를 만드는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채찍을 가지시고 이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성전 청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 맞은편에 있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그리고 이 수요일에는 그 시몬이라 하는 집에 그 예수님께서 초대되어 식사를 하는 가운데 잘 아는 그 마리아가 그 향유 나들을 300근이나 되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시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일찍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무릎 아래에서 자세히 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구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특별히 자기 오라비를 살리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도 장례될 것도 이미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직접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이런 도를 제자들에게 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금요일 빌라도의 법정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월요일에서 이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기자들은 이 한 주간의 이 사건을 우리 이 전체 복음서 내용 중에서 3분의 1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 또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내용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만약에 이 사실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19장 근데 41절에 보면은 성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수께서 우셨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 또 예수님의 그 우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아침에 찾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이 아침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더욱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겼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과연 네가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이것이 네게는 지금 가리워져 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내리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곤고함은 받은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을 보시고 이 성이 어떻게 파멸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겠다. 그 자녀들이 이렇게 학살당하고 그 도성은 패망될 것이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그 우신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 두말할 것 없이 그가 우신 눈물은 인류를 위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예수님께 늘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이제 그 예루살렘도 이제는 그 성전도 마지막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 마지막으로 바라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던 그 무리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정말 민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했지만은 또 한 주일 후에는 그것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런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믿기는 이분들은 그런 아우성을 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렇게 악했습니다. 여기 순박한 거민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기쁨으로 그를 맞이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한 왕은 이 백성들 앞에 예수님은 거룩한 사랑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눈물은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또 이 울음은 사랑의 극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흘린 눈물은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까?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기사가 나타나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 촌에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함께 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 흘리신 주님은 죄로 인해 이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모든 거민들을 볼 때, 또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시고 우리가 잘못되어질 때 주님은 여전히 이런 연민을 가지시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에 눌려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보셨을 때 지금께서도 우리는 주님이 그 우시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과연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주님께서는 어떤 눈물을 흘리실까?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보실 때 주님께서는 어떤 눈물을 흘리실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울음은 그야말로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이 울음은 소리를 내어 흐느끼는 이런 울음이었는데 이 원어에는 소위 말하면 영어의 cry, 슬피 우는 이 비통의 눈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니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자, 여러분, 이렇게 자녀와 네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곤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파멸과 살육당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은 평화의 기초가 다 황폐해지고 산산조각으로 파멸될 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탄식과 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주 70년, AD 70년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그 예루살렘 성을 티토 로마 장군이 100만이나 되는 그런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동안 성을 쌓고 그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다 가둬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병들었을 때 쳐들어가서 거민들을 살육하고 여자들을 유린하고 그 아이들을 막 뭉개버리는 이런 비참한 역사적인 사건이 주 70년의 사실대로 있어졌습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을
그들이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반하는 그 예수님께서는 곧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그 3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신 이 예언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시해서 따르는 그 무리들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차라리 너희의 자녀들을 울으라. 예. 그만큼 이 비참한 예수님의 그런 예언적이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도 살이 찢어지고 피 흘려 운명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슬픔의 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어떤 울음을 울리실까? 특별히 우리 냉랭한 이 제일교회 사랑도 식어지고 용서도 잘 되지 않는 이런 교회 주님이 보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눈물을 흘리실까?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바로 서라고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교인들을 볼 때 주님은 과연 어떤 눈물을 흘리실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또한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인 이 고통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에요. 십자가를 피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 체포되어 이제 신문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그 처형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이제 가시는 그런 한 주간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와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망을 올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38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이 고통,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데 이것을 내가 지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 오늘 우리 성가대에 부른 찬양처럼 오직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통곡의 기도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은 인류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지신 이 대속의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인성과 신성의 고통, 육체와 영혼이 함께 당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런 고통.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걸어 펼치는 이 환노의 배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려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도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어찌해서 당신의 아들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안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죄로 인해 버림당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들이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그의 모든 임무를 마치시기까지 피 한 방울까지라도 다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입는 것이 바로 이 순환절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고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정말로 그 주님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질고와 모든 것을 위해서 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그 주님의 그 눈물에 우리가 어떤 보답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을까? 생각해보는 그 시간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셨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고치지 못하는 악한 습관이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교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비틀어진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쳐다본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우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주님의 그 눈물을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한 끼 정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하루 금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가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몸소, 제가 이제 필리핀이나 남미에 가게 되면은 정말로 그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막 그냥 무거운 걸 치고 어떤 보세요 여러분 그냥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주님의 고통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분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처럼 그들도 주님의 그 고난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으로 찍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그 고난을 눈물을 기억하면서 이제 더 한층 저희들은 감격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주님의 구원을 다시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 것 감사하고 우리 성가대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눈물을 좀 닦아드릴 수 있는 좀 성숙한 신자들이 되었으면 해요. 계속 우리가 주님의 눈에서 눈물만 흘리게 하는 철없는 신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좀 더 용서하며 좀 더 너그럽고 사랑하는 좀 더 헌신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이 고통에 동참하는 한 주간 동안 내일 아침엔 우리가 이성훈 전도사님이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는 김한별 전도사님이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임미환 목사님이 아침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 번도 오지 않은 분이 있으시면 이러한 때 한번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울의 명성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아들 세습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새벽 기도에는 거의 서울의 시민들이 다 그 새벽 주간에 20만 원이나 되는 택시도 잡을 수 없고, 예. 못 씻겠어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자는데, 여러분. 그것이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예. 무슨 이유로 동의가 되지 않는지.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